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영어로는 제네시스. 요즘 이 이름을 가진 한국차가 고급차죠.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태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 태초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 태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가 또 성경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오늘부터 또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올해 이제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창세기 2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절 한 절씩 정말 한 절 한 절 다뤄도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잘 다루기가 쉽지 않은 책이 이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생각이 없고요. 한 10번에서 20번 사이 각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창세기는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문득 들면 제일 처음 펼쳐지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따지면 한 창세기를 한 20-30번 이상은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성경보다 창세기는 또 재미있습니다. 스토리가 있고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50장, 이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제 성경 읽기 속도가 떨어지지만 창세기는 정말 누구나 쉽게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내용들이 이 창세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대를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 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또 준비해 나갈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이제 세상이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든 싫든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 어떻게 준비할까?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될 새로운 일상,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이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마치 모내기 했을 때 이 모판과 같은 말씀이 성경이 창세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성경을 처음 열어서 창세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내기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시골에서 사신 분들. 저도 예전에 군생활 할 때 대민봉사 차원으로 나가서 모내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내기 하면서 농부들인데 참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모내기를 할 때 이게 모판에 먼저 모를 심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모내기 하는 그 날에 사람들이 와서 이 모판에 있는 모를 넓은 논에다가 이제 심게 됩니다. 이제 저렇게 모아놓고 자라게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논에 가서 이것을 줄에 맞춰서 이제 쫙쫙쫙 심게 되고,
처음에는 작은 것을 심었지만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추수기가 되면 그 넓은 논에 이 벼가 꽉 차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마치 창세기의 말씀이 이 모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다가 이것이 이제 성경 66권에 이제 이게 심겨지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창세기에 주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가서 골고루 다 퍼져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창세기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에 주신 이 말씀이 그 어느 성경보다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류로, 두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원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중요한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이것이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있고요. 또 앞부분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선악과 이야기,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창조한 사람이고요, 처음으로 엄마 태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가인, 그리고 아벨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동생을 죽이는 그 사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5가지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천지창조,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세상에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믿으면 그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가운데 믿지 못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나머지 다른 일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걸리느냐, 이 말을 정말 믿음으로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닌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더 이상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 이 선언을 내가 여전히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의심이 들어있는지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 흔들리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이 참 이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왜 어렵냐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혼돈이라는 뜻, 이 공허라는 뜻이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혼돈,
예,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보다 잘 이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formless, 혼돈, 어떤 일정한 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틀, 그리고 공허라는 것은 emptiness, 그러니까 거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번에 창조 기사를 접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여섯 날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는데요. 처음 1, 2, 3일은 이 폼리스, 폼을 만드는 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 5, 6일은 그 만들어진 폼 안에 거하는 것들을 창조하는 것에 이 날들을 사용하여 4, 5, 6일은 그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밑줄 넣기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폼, 하늘, 땅, 빛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날 그 첫 번째 창조하신 그것에 거주할 수 있는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 궁창을 나누게 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나눠진 곳에 새를 넣고 물고기를 집어넣는 이 다섯 번째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조하신 것,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 사람들, 이 여섯 번째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첫째 날 무엇을 만들고 참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혼돈과 공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가 무엇인지, 틀이 없는 것을 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틀 안에 거주하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이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좀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요, 정말 과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1장과 2장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흡족해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긴 아기가 있고요, 못생긴 아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나 엄마 아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내 힘으로 만든 내 아기 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보기 좋아요. 저도 그때 그 장면이 지금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큰 아이를 병원에서 낳는데, 한국에서 첫 만났을 때 누워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보고 너무너무 좋았던, 마음이 정말 짠하고 기쁘고 보기 좋았던 그 느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기쁘고 좋고, 이게 그냥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냥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반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요, 좋은 세상입니다. 참 보기 좋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처럼 보시기 좋은 세상, 그 세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요즘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겪는 이 더위가 그 온난화의 영향으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금 제가 지난번 휴가차 서쪽에 가니까요,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가뭄이라고. 작년에도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겪는 극심한 가뭄이라고. 올해도 여전히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산불이 나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자꾸자꾸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창세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살기 괜찮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주셨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너무 살다가 힘들면 그냥 우리 안에서 막 불만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망할 놈의 세상. 한국에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헬조선이란 말을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기가 힘들다고 헬조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헬 미국, 헬 뉴욕,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쓰십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주하는 이런 표현은 이 창세기의 정신과 어긋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창조 기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저걸 만드시고 다른 짐승들이나 피조물들을 만들 때는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유독 다른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고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이 시기,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기는요,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대로 만든 자들은요, 오직 왕들밖에 없습니다. 지배자, 피지배자, 이것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서요, 일반 백성들 그리고 왕족들,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그리고 그 이집트의 그 왕은 파라오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만드는 자들은 왕들이고 그 외에는 짐승처럼 어떻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정신과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선언을 이 창세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 땅에 가서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창세기의 정신, 그동안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되고 가진 자와 없는 자가 구별이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 구별을 다 하잖아요. 백인, 흑인, 동양인, 스페니쉬, 중국 사람, 인도 사람.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같은 동양인이라도 전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누가 저에게 차이니스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화내시죠? 발끈하지 않으세요? 같은 동양인이라도 그 안에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구분하고, 이것이 요즘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창세기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 자꾸 사람을 구분하고 인종을 구분하고 이게 요즘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려고 할 때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사람은 다 귀하다. 우리가 노래 가사에도 있죠. 사람이 꽃보다 귀하다고. 꽃보다 귀하겠습니다. 꽃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거주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하고,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처음으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주신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을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는 사명,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그 아담에게 주셨는데요. 이 다스린다라고 이게 여기 한글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이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이고요. 이 아바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작하다, 일하다, 섬기다, 또 예배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놀고 먹고 쉬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이 아담이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스리다는 뜻은 노동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 노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 즐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일하시는 거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벌 가운데 하나가 그 노동의 강도를 아주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일하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열매를 거두려면 죽도록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코끝에서 땀이 땅에 떨어져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데요, 요즘은 아주 죽도록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코끝에서 떨어지는 땀입니다. 여러분들 코끝에서 땀이 떨어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하실 때? 요즘은 날씨가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해도 금방 떨어지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설렁설렁 해갖고 요즘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다 이곳에서 자리 잡고 성실하게 일하면 다 살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성실하게 일해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롭게. 요즘은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죽도록 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마 이런 시대는 점점 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노동을 아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그것이 벌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기 이전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삶이 그냥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쉬고 노래 부르고 막 뭐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놀고 누워서 빈둥빈둥하면 그거 즐거울까요? 그것도 못 견딥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심하게 일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그냥 요즘 한국은 은퇴 연령이 뭐 60세, 65세 하지만 미국은 보통 70세 정도 좀 은퇴 연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5세부터 이렇게 뭐 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뭐 나이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주변 분들 보니까. 근데 은퇴하면 뭐 70에 은퇴를 하시면 보통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30년 동안 놀고 먹고. 그냥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보니까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라고. 그냥 차라리 그냥 현역에서 그냥 일하실 때가 오히려 더 삶에 생동감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들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군인으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20년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40 조금 넘더라고요. 자기는 은퇴하고 놀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는 게 마냥 좋은 것이 아닌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도 일하는, 요즘 뉴욕이 식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 사람들이 붐벼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식당에서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가보면 식당 분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마스크 쓰고 뭐 사람 뛰어 앉혀 있고 그리고 밖에 막 또 가검을 지어서 이렇게 손님 받고 막 그러면서 정말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더 팁도 더 드리고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식당 주인들 좀 이렇게 좀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식당 주인의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 얼굴 가운데 그렇게 큰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보니까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일손이 딸려서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사람 구하는 광고가 계속 있습니다. 9월 달까지인가요? 실업수당을 9월 달까지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고생하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상황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어도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이런, 미국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9월 달까지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마냥 놀고 먹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님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씀, 제가 방에 이제 빈둥빈둥 누워 있으면 막 호통을 치면서 할 일 없으면 밖에 나가서 마당이라도 쓸으라고. 그렇게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지, 사람은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말씀, 일하라는 것입니다.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보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도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기 때문에 무작정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안전한 곳은 천국이죠.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도 지키지 않으면
허물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결국 아담이 이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담을 찾아와서 거짓 메시지로 꼬드깁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서 우리가요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립니다. 무관중으로 하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요 계속 일본에서 확진자가 계속 생깁니다. 나름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보려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 올림픽이 정말 기쁨과 환희의 올림픽이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스럽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노동해라, 두 번째 메시지는 지키는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우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일터도 지켜야 합니다. 내 자녀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어느새 허물어지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를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가서 이제 마지막 선악과 금지, 강력한 금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 마음대로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보지도 말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이거 물어보지 말고 너 임의로 네 생각대로 다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라. 자유롭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누리는 것 저도 좀 그래요.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이민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열심히 죽도록 일하시다가 그냥 죽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많이 봅니다. 이룰 것도 다 이루고 어느 가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거 쓰지 못하고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주님 곁에 가시는 분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메릴랜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메릴랜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좀 뉴욕에 있는 교인들과 메릴랜드에 있는 교인들이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때는 보면요, 교인들이 너무나 휴가를 잘 다니세요. 여름철 휴가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뭐 철마다 때마다 또 명절이 있잖아요. 다가오는 휴일 같은데 끼어갖고 뭐 계속 다니시는. 제가 보면서 저렇게 휴가를 많이 써도
생활이 되는가 걱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빠지고 막 휴가 가고 막 여행 너무 많았는데, 그러나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뉴욕에 있는 분들은 휴가를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다 교회 오세요. 목사로서 참 감사해요. 주일날 이렇게 다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이 좋은 나라 미국에 살면서 잘 못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 뉴욕이 물가가 비싸고 또 집세가 비싸고 렌트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문 닫고 어디 가는 것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뉴욕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좀 이게 누리면서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 약 올리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인환 집사님 따님 이름이 누리양이잖아요. 누리양.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고생할 테니 너는 누려라, 이런 의미로 이게 우리 이민자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려라는 것입니다. 내 거 다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편안하게 좀 지금보다 좀 자유롭게 더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사단은 이 메시지를 뒤틀어서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단은 이 말을 비틀었지만 원래 이 주신 말씀은 굉장한 금지의 말씀입니다. 너 하지 마. 너 그거 먹는 날에 너 죽어. 죽을 수 있어가 아닙니다. 죽어. 망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말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고 그래서 막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신 원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요, 인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나님 밑에 너희 자리, 우리 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똑똑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사단이 그걸 꼬드긴 겁니다. 야, 너 매일매일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살아. 야, 너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네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이것이 사단이 아담을 꼬드기면서 유혹했던 유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너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는 너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그 상황에서 있는 것이, 네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네 인생 네 맘대로 네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그거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본인이 선택한 것, 이것이 아담이 저지른 이 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네 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것을 버리면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원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여러분들 일하세요. 은퇴를 하셔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으세요.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일하시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찾아서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키는 일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누려야 될 것들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 자유롭게 누리시고, 그리고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내 자리,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잘 붙잡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